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연약함을 주님은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가 연약함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에 이끌려서 연약함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멜 깁슨, 미국 영화배우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12시간의 가장 극적인 사건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명장면이 여러 장면이 있는데 순전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명장면은 첫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저녁이어서 밝게 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통곡과 그리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 38절에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영화는 아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감독은 영화적인 상상력을 이곳에서 발휘하는데요, 이때 사단이 곁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무 무거운 짐이야.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한국어로 안 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속삭이면서 3번 기도하는 예수님께 유혹하고 시험을 던집니다. 계속 갈등을 부추겼죠. 그리고 이 뱀을 예수님께로 슬며시 풀어서 뱀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결의에 찬 3번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그 뱀을 발로 밟아버리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으로 이미 승부가 결정이 났다라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산을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이 있는데요, 이 올리브산에 올라가는 첫 번째 야트막한 중턱, 언덕을 가리켜서 겟세마네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올리브산이니까 온 천지 그 산에 올리브 나무로 가득했고요, 그 올리브가 많으니까 곳곳에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거기서 기름을 쥐어 짜는 곳. 의미심장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와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시는 것으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고통의 장소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승리의 첫 걸음을 떼어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 전장으로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겟세마네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 이야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삶으로 살아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큐티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다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근심하셨다, 괴로워하셨다, 고민하셨다 이렇게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38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신의 심경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주렴. 내가 정말 죽겠어.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이런 전개가 생소하고 조금 당혹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야. 그리고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이 죽음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믿고 계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연약해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낯설기까지 합니다. 마태는 영웅주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 영웅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가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조금만 뒤에 시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첫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스데반이 두려움 가운데 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죽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는 심지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맞이하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의 박해에 의해 죽게 되어집니다. 야고보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도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깊이 잠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잤는지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지만 저는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아마 코를 골면서 깊이 잠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서 깨웠는데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빨리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한두 번 깨워도 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긴장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담대함 없이 이 새가슴이 되어서 감옥에서 갇혀서 죽으려고 그렇게 자고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예민하게 누가 오는 기척만 들어도 눈을 떴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깊이 잔 나머지 코를 골면서 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아내로부터 들었는데요, 제가 코를 곤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코를 안 골고 살 줄 알았습니다. 사람 피곤하면 골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심한 긴장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긴장감이 엄습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코를 골고 잘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런데 코를 골았다는 게 너무 강조가 되는데 이건 잊으시고,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가 옆구리를 깨워서 빨리 일어나라고 할 정도로 깊이 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바울도 담대히 전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죽음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모두 겟세마네 동산으로 되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두렵고 슬펐고 괴로웠고 죽을 지경이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까지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다른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다른 독립투사나 멋있게 죽었던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사람들보다 못해서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가져다 주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십자가는 인류의 죄 때문에 생겨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무슨 잔일까요? 구약에서 잔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에스겔 23장, 이사야 51장 22절에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괴로워 죽을 지경 심히 놀라고 슬펐던 이유는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느끼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서 말미암는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자 엄청난 압박감이 예수님께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절 말입니다. 제 큰아이가 지금은 아주 장성을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3살 혹은 4살 정도 때였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어떤 훈육책을 읽었는지 아무튼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뭘 잘못하길래 훈육을 한다고, 어떨 때는 뭐 매를 대기도 하지만, 그때는 제가 벽에다가 아이를 딱 세우고 그리고 반성하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방에다 집어넣고 벽에 딱 세우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발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훈육은 온데간데 없어요. 문을 발로 차고 두려움이 아이가 엄습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엄마 아빠가 자기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단절되었다라는 그 두려움이 이 아이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훈육을 하다가 제가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미물이라 할지라도 엄마와 떼어놓으면 며칠 밤낮을 짐승들도 옵니다. 미물도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면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마련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의 충격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괴로움과 놀라움과 슬픔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이 두렵고 괴로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이름이 주는 것처럼 심정을 쥐어짜듯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제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말을 멈추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런 본문 가운데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구한 대로, 앞부분에 구한 대로 죽음의 자는 예수님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들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안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히 일어서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3번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저기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시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옮겨지고 변화되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딛고 일어서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가로막힌 장애물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십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항상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내 뜻대로, 내 뜻에 맞게 환경과 외적인 조건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변화시켜줘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도 갈등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갈등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계십니까?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등하시고 괴로워하셨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 후에 평강을 얻었습니다. 46절 방금 말씀드렸죠.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앞장 세워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무리를 오히려 맞이하러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그대로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평강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뒷이야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신의 겟세마네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자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그래서 이 밤에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데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고민이 쌓여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쥐어짜듯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와 상관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괴로움만 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겟세마네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간혹 이런 분이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만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혹 당신 아닙니까? 내가 겟세마네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평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한 주간 괴로웠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 여러분 말 안 해도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괴로워만 하고 있지 어느 누구도 겟세마네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물으십니다. 연약함을 의지하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라는 겁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끼어 있으다오, 내 곁에 자리를 지켜다오, 함께 기도하자 그러셨습니다. 38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여러분, 이 장면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눅 들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앞에 와서 압박을 가할 때도, 곤란한 질문을 할 때도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 데리시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을 또 따라 부르셔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운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좀 깨어 있어 다오,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야,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고
나와 함께 있어 주렴,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성경은 공동체를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후대의 세대들이, 후대의 공동체가 이 성경의 기록을 어떻게 읽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이 기록을 공동체를 위해 남기는데, 공동체가 이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도 놀랍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마태도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드러내셨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서로 도움을 구하라고, 그게 더 제자다운 모습이고, 그게 더 성숙한 모습이고,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공동체가 이 기록을 함께 모여서 읽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한국의 체면 문화와 남성 문화는 많은 경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셨을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남자는 몇 번 울어야 됩니까? 딱 3번 울어야 됩니다.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그 다음에 좀 거창합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이 3번 외에는 울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이런 말로 남자는 강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요, 휴게소 같은데 남자들 소변기 앞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돼요. 저는 좀 바꾸고 싶어요. 제가 남자가 눈물을 흘려도 되지만 이건 제발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남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절반이신 여성들도 남자들과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남자 비슷한 분들이에요. 남자들의 가치관 속에서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이런 비슷한 가치관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약해도 강한 척, 문제가 있어도 없는 척, 슬퍼도 괜찮은 척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하고, 참는 것이 좋은 것이고, 참고 인내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숙한 인격이라고 우리는 가르쳤고 배워왔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강한 모습만 보이고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연약함을 제자들에게까지 보이셨어요.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함께 껴있어 주렴, 함께 나와 같이 기도해 주렴, 내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이틀 뒤에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화요일에 이 본문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을 지시고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채찍을 심하게 맞으시고 난 다음에 골고다 언덕으로 자신이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얼마나 지치셨는지, 얼마나 피곤했는지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체력이 고갈되셨습니다. 이때 로마 병정이 판단을 합니다. 안 되겠다 싶은, 도무지 끌고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왜요? 로마 병정은 끌고 가서 못 박아야 되는 것이 자기의 업무의 일과의 마무리인데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주위를 살펴보다가 건장한 남자 한 명을 불러 세워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뭣도 모르게 억지로, 성경이 표현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멋있게 십자가를 좀 지고 가셔서 정말로 장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데 낯선 남자에게, 예수님 그 남자 모르셨습니다. 이 남자 또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궁색하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겨우 걸음을 옮겨서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스타일 구기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분이고 복음주의권의 지도자로 알려진,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훌륭한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작, 88세에 저술한 얇은 책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의 핵심적인 자질 8가지를 그는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경험을 살려서 의존하는 것이 제자도의 특질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풀이합니다. 그분이 노년에 넘어지셔가지고 엉치뼈에 골절이 가서 움직이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기간을 제법 오래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이것이 제자도의 특질 중에 하나구나라고 7번째 특질에 그는 이렇게 남깁니다. 그분의 글을 잠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제가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의존하여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것은 악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인 본성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한 면이다.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듣는다. 나이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 짐이 되느니 그냥 죽는 게 낫죠.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당신은 내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가족의 삶과 교회 가족의 삶도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옆에 분에게 친한 분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안 친하면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짐입니다. 나도 당신의 짐입니다.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서로 굉장히 친하신 것 같아요. 안 친하셨으면 오늘부터 서로 짐이 되니까 친해지셔야 됩니다. 친해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연약한 아빠, 엄마의 약점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부탁하면서 특히 목사인 제가 목사 아들인 자식에게 연약한 모습은 자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부터 아들에게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기도의 제목을 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목장 모임 하시죠? 목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목원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혹시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연약함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연약함을 내놓기 시작할 때, 서로의 짐을 서로가 담당해 주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그 목장을 다스리고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짐을 지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직장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거기를 통치하는 것이니까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공동체에게, 가족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너무 짐이 된다고 서로 너무 자책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짐으로 여길 뿐이지 짐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짐을 지우고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부모님의 짐을 우리가 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우리 삶의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겟세마네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한 지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방법으로 좀 세우실 수 없었을까요? 꼭 겟세마네를 가셨어야만 했나요? 분명히 다른 방법도 있기는 했을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칼로 세우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속에 감추어두고 있던 칼을 빼어들고 휘두르자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도로 꽂아라. 52절에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군병들,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로마를 뒤집어 놓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이유를 바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죄값을 치러내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한 이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로마를 뒤집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인류의 죄를 사하고 인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온 구세주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묻혀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에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악을 징벌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묵상하고 들어가 조용히 살면서 경건의 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기도의 한 문장,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그 기도의 한 문장에 대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도에 3번 무릎 꿇고 승리하고 응답받은 예수님과 끝까지 자기 뜻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세우고 자기 뜻대로 이 상황을 모면해 가려는 제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용감함을 보였지만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끌려가시자 멀찍이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처량한 모습을 보입니다.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함께 있어야 할 제자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내버리고 내 뜻만 붙들고 살려고 하는 내 고집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갖다가 내게 뜯어 맞추려고 하는 신앙생활 아닌 다른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반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는 왜 겟세마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공동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야 할 길이 바로 나의 뜻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끈질기게 내 뜻대로 살라고 사단은 내 곁에서 중얼거리면서 속삭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나라고 의심의 화살을 지금도 쏘아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동일하게 3번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